자, 오늘은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관습적인 기원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이오를 향한 그의 개인적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이런 문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라는 것은 좋은 길로 인도되거나 좋은 여행을 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속뜻은 번영하다, 성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만사가 번영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강건하다는 것은 누가의 경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는데 튼튼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또 사도 바울은 건전한 가르침에 강건하기를, 이런 뜻을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상태를 비교하여 육신의 형통함과 강건함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이오의 영적 상태는 염려할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형통함이나 강건함은 한편으로 치우칠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성도가,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성도가 자기 몸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맨날 아프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몸은 관리를 잘해서 굉장히 건강한 성도가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을.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이런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시며 인간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매몰차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폭압적인 아주 독재자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대한 폭군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무엇을 뺏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항상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너무 하나님 믿기 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 같고 벌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만히 두셨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당장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아담에게는 육신의 땀을 흘려서 일할 벌을 주시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시는데 그 중에 택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때그때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싹 태워 없앴잖아요. 심지어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당장 막 벌을 내리셨어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아니요,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가뭄이 일어나거나 혹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 개인적인 심판이 임했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처럼 멸망시키고 그런 일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이고 우리 인류 전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해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지옥에 알곡은 천국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종종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감사해요. 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받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백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죠. 죄인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참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잘 아는 스웨덴의 네나 마리아, 여러분에게 책도 소개해드렸고 영상도 보여드렸고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도 했어요. 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 자서전의 저자인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그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10년도 더 됐어요. 1986년에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없고 또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팔 하나만 없어도요 2급 지체 장애인이에요. 2개 이상 없으면 1급 지체 장애인이에요. 1급 위에는 없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1급 위에는. 그런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녀의 부모가 하나님이 이 장애하지만 중증 장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확신하고 정상화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내나는 수영도 하고 발로 십자수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해요. 심지어는 성가대 지휘도 합니다. 팔로 지붕을 잡고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3살 때 수영을 시작해서 장애인 올림픽 스웨덴 대표로 4개 금메달을 땄고 또 스톡홀름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스펠송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성가 가수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지금 팔을 가지고 턱에 개고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은 네나 마리아 같으면 아마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왜? 갤 수 있는 팔이 없으니까. 팔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잘 알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992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그녀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복음전도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팔이나 손이 없어서 편리한 것이 있느냐? 불편한 것은 많겠죠. 그러나 편리한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반지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장갑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같으면 없어서 불편하다고 불평을 했을 텐데 양손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장갑이 필요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반지를 낄 필요가 없으니까 반지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생활입니까?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서 쓴 시가 있는데 내 마음 어디선가 내 이름 부르는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 들려옵니다.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나는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시를 썼어요.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내나 마리아는 양손 양팔이 없고 한 발이 짧은 장애인이면서도 정상인보다 더욱 그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말했듯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지 멀쩡한 사람도 불평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 지금 10번째, 7번째 습관, 행복은 습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 하루에 5번 이상씩 감사합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영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합시다. 여러 가지, 10가지 그런 수칙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로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그래서 범사. 우리 쉬운 말로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만사형통. 만사형통 같은 그런 복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는 단지 영적인 안정감이나 장래의 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것만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 이 땅에서도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은 숫자 가지고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민족, 수억의 아람 민족,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민족이 아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회교 코란, 이슬람 민족 코란에는요 아브라함의 역사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민족이 이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해가지고 마호메트로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엉뚱한 대로 가다 보니까 코란이 잘못된 거고, 엉뚱한 대로 가다 보니까 회교가 잘못된 거예요. 회교도 이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라 그러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테러. 목에 폭탄 두르고 나가서 자살 폭탄 해가지고 테러를 하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가가지고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부 다처제를 지금 신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천국에 가서 예쁜 여자들 아주 수십 명 데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아니야. 아예 애기들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다 테러 분자로 만드는 잘못된 민족,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아니고요. 저주입니다. 저주. 이건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는 일마다 그 계획하는 사업마다 번창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바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5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피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복과 은혜가 내릴까요? 아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순종.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용돈도 더 주고 싶고 사랑도 더 베풀어 주고 맛있는 것도 더 먹이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은 거잖아요. 맨날 싸우고 말썽 피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의무감에서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부모니까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자녀 양육 제대로 안 하면 처벌받아요. 아동학대라 그래서 먹일 것 제대로 안 먹이고 입힐 것 제대로 안 입히고 학교 제대로 안 보내고 돌보질 않으면 폭력이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만 안 해도 방임이라 그래가지고 아동폭력으로 이거는 신고 대상이요. 112에 신고하면 죄값 와서 그냥 수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마음에 들고 순종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이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맨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냥 엉뚱한 데 쏘다니고 이러는데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고 확 밀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우스운말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이아가라래. 나이아가라. 나이 다 가면 어떻게 돼요? 애기 되겠지. 애기. 가란다고 가는 건 아닌데 말로 그러는 거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1분에 약 50만 톤의 물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가뭄될 일이 없겠죠. 50만 톤. 그런데 1948년 3월 29일 이 폭포가 갑자기 멈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야 이거는 지구의 종말이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멈춘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있는 이리호가 얼어버려 가지고 쫙 빙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빙판이 만들어지면서 그 큰 얼음 덩어리들이 또 깨져서 내려오면서 나이아가라 강줄 입구를 쫙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기쁨 대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사랑 대신 불평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증나면 아, 나 은혜의 통로가 막혔구나. 불평 불만이 나오면 아, 은혜의 통로가 막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살던 인생이 율법적이며 외식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요즘 더워가지고 샤워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참 시원하게 샤워하고 비누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화나죠? 수돗물만 끊겨도 화나는 거예요. 수돗물만 끊겨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딱 막혀버리면 짜증납니다. 불평합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나 주변을 살펴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의 통로를 뭐가 막았냐? 나의 욕심이 막았냐? 나의 교만이 막고 있냐? 나의 시기심이, 질투심이,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막고 있나? 잘 살펴보시고 그럴 때 그것을 하나하나 치우세요. 미움을 치우고 질투를 치우고 불평을 치우고 다 치워서 은혜의 통로가 뻥 다시 뚫리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그랬고 또 범사에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해 되면 사람들이 보통 소원을 뭘 비냐면 온 가족의 건강을 주로 빌어요. 건강해 주세요. 금년 한 해도 건강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은 빌어놓고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돼요. 몸에 나쁜 거 먹으면 안 되죠. 술 담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몸에 나쁜 거 먹어요. 독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상추를 사는데 이거 농약 많이 쳐져 있는 상추입니다 하면 사요? 안 사죠. 술 담배 먹는 사람이 농약 많이 쳐져 있는 상추입니다 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술에 취하면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면 사고 쳐가지고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고 술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여러 사람 괴롭히고 다치게 하게 돼. 남자 여자 데이트하다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술 때문에. 또 담배는 어때요? 담배값에다가 흡연은 폐암의 지름길이고 뭐 뇌졸중과 쪼저쪼고 뭐 만사 뭐 수십 가지의 질병의 원인이고 막 써놨어요. 그런데도 피는 사람은 줄기차게 핍니다. 예, 여러분 시장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 안에다가 이거를 마시면 폐암에 걸린다 그러면 그 음료수 팔리겠어요? 하나도 안 팔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린다고 했는데도 팔리는 게 뭐예요? 댐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으면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첫째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몸에 나쁜 거 먹으면 안 돼요. 나쁜 거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거나 밤에 저기 공부한다고 잠 안 자고 공부하거나 또 일이 많이 밀렸다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아니요. 건강 안 해져요.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폐암에 걸릴 줄 알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나 간암에 걸릴 줄 알면서도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하면 뭐예요? 과로하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하루 8시간 일했으면 일해라고 해서 하루 8시간만 일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 저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졸음운전 해갖고 운전기사가 앞에 승용차 막 몇 대 그냥 화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승용차를 깔고 앉아요. 붕 떠가지고 깔고 앉아요. 그러니 그게 살겠어요. 죽는 거요. 기사는 안 죽고 버스 기사는 안 죽고 엉뚱한 승용차 탄 사람들만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버스 운전을 몇 시간 하면 얼마 쉬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기사가 안 지켰겠어요? 회사에서 그냥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응?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왜 졸겠어? 왜 졸겠어? 응? 피곤해서 졸겠지? 피곤해서. 왜 피곤하겠어? 아, 왜 피곤하겠어? 어젯밤에 참 잘 잤으면 피곤할 일이 없을 거 아니요. 근데 왜 피곤하겠냐고.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범사에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육체적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상태를 중요시합니다. 구약의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육신의 건강이었어요. 또 신약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으로 승화됐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배 끝 마지막에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병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병자들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기만 하면. 즉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신유와 치유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보다도 심령, 즉 마음의 건강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한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를 큰 질병에 걸린 것으로 감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영혼입니다. 영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요, 마음이 낙심해서 그 병이 낫지 않고 마음이 낙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이까지 병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나는 회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면 금방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 여러분 금방 일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예. 옛날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져 갖고도 사실은 낙심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지 그 결핵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먹던 약도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건소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장 기증할 때 뭐 8일 만에 퇴원하고 간 기증하고 9일 만에 퇴원하고, 아니 그냥 생배를 쬐는데도 이렇게 빨리 퇴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니까 육신마저도 강건한 거예요. 육신마저도.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육체와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만을 건강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건강관과 달리 성경에서는 영적인, 윤리적인 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죄까지도 다스려야 돼요. 죄까지도. 예. 죄까지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이 죄 문제에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주님, 제가 이런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 주신다고 했어요. 몇 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예. 용서함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건강과는 적극적입니다. 즉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요동이 없는 성도, 전도와 봉사의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성도를 강건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과 정신에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색하거나 탐심, 고집, 오만함, 어리석음 등
올바른 윤리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큰 질병이 지닌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집 세고 오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 정상으로 봐요? 안 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오만함, 고집불통,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버리고 사랑, 온유, 양선,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에게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완수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잘 되기 원하십니다. 범사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받들어 나가고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영육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